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따라서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는 금식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금식을 해도 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그들은 몸을 괴롭게 하며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는 아니하고 금식한다 하니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하는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라고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의주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몸을 괴롭게 하기 위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는 금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책망받는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영혼을 만족케 할 뿐만 아니라 뼈를 견고케 하고 물된 동산같이 샘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뼈가 견고하니 건강하고
물된 동산같이 되어졌으니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어졌으니 항상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이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이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오늘 6절을 통해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된 농산같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켜 가면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살면 그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뼈를 견고케 하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억압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흉악의 결박은 사단에게 매어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사단에게서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죄악에 매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자들을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종에서 해방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람의 종노릇하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죄에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물러나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지요. 이런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같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물된 농산 같은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내 가정에, 내 주위에 억압당하는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그들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버려두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미흡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 그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하겠지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죽으라고 내버려 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고 가서 주사를 맞는 것이 두려워서 안 가려고 한다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사탕이라도 줘가면서 달래가지고 병원 데리고 가서 주사도 맞게 하고 치료를 받게 하지. 그래, 너 아프더니 말더니 죽더니 말더니 너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어 물된 농산 같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고 그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다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도 동행해주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것이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다 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사랑하면 오리가 아니라 심리가 아니라 백리도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사랑한다면 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다 주지요. 정말 사랑하면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풀어주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사람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천국 가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가능한 일이죠.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동행하고 우리에게 달라는 대로 주고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설령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핍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들이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인데 그가 줄인다고, 그가 목마르다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원수 되어진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당하며 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어 죄사함을 얻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게 되어졌은즉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원수 되어진 자들을 먹이고 마시우면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으면 그 악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지죠. 그러나 사랑으로 악을 갚으면 그 악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워하는 자를 선히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모욕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금식한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케 하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버려두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진 삶이죠. 결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이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꿈을 꾸고 기도를 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자에게만 이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를 만나게 되어지면 쫓아버리지 말고 내가 미워하는 원수, 이거 잘 되었다. 저 소 도망가 버려라. 저 나귀 도망가 버려라. 그리고 쫓아버리지 말고 반드시 그 나귀나 소를 잡아서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 돌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원수다고 미워해서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말씀합니다. 나귀가 짐을 몽땅 싣고 가다가 무거워서 나귀가 넘어졌는데 그 나귀가 누구냐면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다 그 말이요.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잘됐다. 그러지 말라 그 말이요. 그리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지 말고 내가 미워하는 자이지만 가서 그 나귀의 짐을 내려서 나귀가 일어나게 하고 그 미워하는 자가 그 짐을 다시 정리하여 싣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어졌지만 원수 되어졌다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원수 되어진 자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길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만나면 반드시 원수 되어진 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넘어져 있으면 고소하다고 지나가지 말고 미워하는 자를 도와서 그 짐을 부려 나귀가 일어나서 그 짐을 다시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 로마서 12장 2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내가 미워하는 자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사람의 머리에다 숯불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올라당 타버리겠지요. 그러니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떤 강팍하고 악한 자라도 어떤 원수라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겠잖아요. 그러죠? 여기다 숯불을 쌓아놨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른 머리를 숙이고 덜겠지. 그러죠? 네게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저를 미워하고 나는 저를 원수로 여겼는데 저는 나를 사랑하니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녹아지겠지요. 그의 생각이 변화되겠지요.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원수의 소나 나귀에 잃어버린 것을 보면 찾아서 돌려주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넘어지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일으켜주면 내 원수가 내 미워하는 자가 어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역시 다르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놀랍고 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또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금식은 나를 기쁘게 하는 금식이 아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금식을 아니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에게 복된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만족해 하고 뼈를 견고케 하여 강건케 하고 물된 동산같이 차고 넘치고 풍성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복된 삶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은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정말 원수라도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라도 축복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제 오늘 우리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여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순종은 이 땅에서도 이런 복을 받게 하니,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억압당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